6월 21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렘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울분을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한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여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노니 이제 당신도 여정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두 가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볶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은 해석에 논란이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초혼, 죽은 영혼을 다시 불러내기도 하고 이것을 또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무당들이 하게 되는, 한국의 토속 종교에도 있게 되는 강신, 신을 불러내게 되는, 죽은 자를 다 신으로 여기게 되니까 강신술에 그러한 작용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과연 이 무당이 불러내게 되었던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불러내게 되었던 사무엘의 예언한 내용들이 다 맞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언한 것들이 맞게 되니 또 이것을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는 것이죠. 불러내게 되었던 사무엘이 진짜가 아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게 되었던 사람이 다시금 이렇게 등장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러내게 되었던 그 존재가 예언한 것들, 그것이 바로 다 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무엘을 불러내게 되었던 것이 거짓이다, 그리고 거짓령이다 라고 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확고함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불러내게 되었던 사무엘이 표현하게 되었던 그 표현의 방법과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내용들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28장서부터 31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사울왕의 몰락입니다. 사울왕의 죽음입니다. 지금 다윗은 변방에서 쫓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위하여서 용병의 삶을, 내일도 보게 되겠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을 위하여서 용병의 삶을 살게 되는 절망스러운 현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하여 주셨지만은, 그러나 사울왕은 권력도 갖고 있고 칼과 창과 심과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은 그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안에 두려움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6절 말씀과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갖는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주게 되었던 확신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림과 둠빔으로도입니다. 우림으로도입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방법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제사장의 그러한 간구에도 하나님이 사울에 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로도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또한 예언을 받아서 또한 환상을 보기도 하고 신비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금 15절에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서 군대를 일으키면서 쳐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셔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도 이렇게 미래가 알 수 없고 막연하고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신접한 자입니다. 그리고 박수입니다. 앞에 나오는 신접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박수는 말 그대로 박수무당 남자 예언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내어 쫓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참 잘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 잘한 모습은 두 가지 이유 속에서 또 이렇게 찾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의 마음 가운데 늘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가 있고 조바심이 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저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미련한 자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모습은 같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돼지가 몸을 씻고 나서 다시금 진흙탕에 뒹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이 악순환으로 향하여서 반복하여 쫓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굴레 가운데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쫓고 자기가 멀리하게 되었던 이 개혁적인 모습에 다시금 돌아서게 되어서 쫓아가고 추정하게 되는 답답하고 한심한 그러한 이 사울왕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거짓의 영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미래를 알고 싶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불러내게 되었던 사무엘이 과연 참 사무엘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성서학자들이 똑같은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는 그러한 의문이고, 그리고 그의 불러내게 되었던 사무엘의 예언과 사울의 미래에 대한 모든 그 앞길에 대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짓된 영과 거짓된 신이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울왕처럼 살아가면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왕처럼 우리의 삶에는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일까?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식들의 앞길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나는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태껏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임재, 자기를 향해서 축복하며 갈 바를 인도하게 되었던 사무엘의 지도의 그 막힘과 끊어짐에 대하여서 안타깝게 되었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끊은 건 다시 놓으면 되는 것이고 막힌 건 다시 뚫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참 정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게 되면은 용서함의 길이 있고 화목제의 그러한 회복의 길이 있는데, 그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되고 이방의 그러한 방법들과 그리고 거짓된 종교의 힘을 빌려 가지고서 자기의 미래의 앞길을 열고자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절망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답은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 삶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찾아가시고 나의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명한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주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함의 길로 함께 들어가는 초대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신비합니다. 이렇게 귀신 들려서 신접한 자가 죽었던 사람을 불러내게 되는 신비스러운 모습이 있게 되고, 그 신비스러운 이 사람의 그러한 혼의 예언 가운데서 사울의 미래가 열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날마다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는 내가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앞길과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로 나가게 되는 신비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처럼 예측 가능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다 소망합니다. 내 아들과 딸은 30살에는 이렇고 40살에는 이렇고 50살에는 이렇게 되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사업장은 앞으로 2년 뒤에 3년 뒤에는 이렇게 열려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바람이고 나의 계획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서 앞당기기도 하고 뒤로 가게 하기도 하시고 좋은 일이 있게 하게 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경책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이끌고 책임져 가시며 앞길을 향하여서 주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신접한 여인을 향하여서 사울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게 되었는데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게 되었던 사무엘의 그러한 예언은 죽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올려주셔서 그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이 죽게 될 것이고 미래가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자 사울은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기력이 소진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 집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또한 구워 가지고서 또한 무교병을 만들어서 이 사무엘과 신하들을 먹이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떠올르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게 되고 19장에 나오게 되는 엘리야를 향한 그러한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예언해 하시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떡을 공급하여 주시고 마실 물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그에게 영육의 회복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육의 달램과 위로와 소망을 사울은 누구에게 얻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 그리고 이 거짓된 그러한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여인 속에서 위로를 받고 달램을 얻고 또한 미래를 향하여서 예언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과 나락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내 미래와 삶과 미래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결국 정말 이 절망 속에서 절망의 방법으로서 몸이 회복되고 영혼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게 되었던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미래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내어 맡길 줄 아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책임지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위로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안위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삶 가운데서 꿈에서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한 선지자의 이불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지 않는 답답한 경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서 막힌 것을 뚫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고민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답이 되어주시고 내적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막연한 미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의 전능자,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살다 보게 되니 사울왕처럼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는 인생의 대적들, 육체의 대적들, 경제의 대적들, 관계의 대적들을 만나기도 하게 되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갈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보고 경험하며 누려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할 때 종종 환상으로도 우림으로도 또한 선지자의 입으로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회개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야 하며 이웃과 세상의 관계도 화목으로 풀어갈 줄 아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앞서 하나님 앞에서 막혀있던 모든 연약함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화목할 줄 아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세상의 일들 속에서 화목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누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